저는 오늘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아마 야구일 것 같아요. 야구를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무대, 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소속이었던 베리 본즈라는 선수예요. 이 베리 본즈는요, 2007년도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였던 행크 아론의 기록을 깨고 이 베리 본즈가 최다 홈런 기록을 이렇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리 본즈가요, 그 메이저리그 투수 최고의 투수들을 상대로 제일 많은 홈런을 친 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은요,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이 베리 본즈가요, 그 다음 해부터 가장 많은 팀에서 이 러브콜을 받게 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리 본즈를 아무 팀에서도 찾지 않게 된 그런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베리 본즈가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약물 검사를 해봤는데 이 베리 본즈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대한 기록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람 누구나 나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단시간에 그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선택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기업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부정한 방법들, 어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 그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비전들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마 장소가 바뀌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동부실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이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서 인생샷을 찍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가나안 땅 많은 그런 왕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금방 소문이 퍼진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 굉장히 사기가 충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아마 백전백승일 것 같아요. 반면에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의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도 이 부족별로 모여있는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마다 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듣고 그 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해 있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타이밍입니다. 상대편이 약한 그 타이밍에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대편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을 공격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올라가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2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만해져 있고 가나안 땅 왕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다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전자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할례를 행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려거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어떤 행동을 하나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한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 있겠는데요. 분명히 다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만 20세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것이죠. 다른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기 전 바로 그 타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할례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아시겠지만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어떤 위생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로 비슷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처음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 즉 아브라함 자손과 그 집안에 있는 노예와 그 자식들까지도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자손, 그 노예와 노예의 자손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막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원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정체성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후 불어버리면 가나안 땅 정도는 금방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군대다, 이런 정체성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좀 방황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방황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신학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네? 지금 나 갖고 노는 건가? 나 인생에 뭐지? 나는 지금 인생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 저의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가룟유다입니까? 내가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입니까? 왜 내가 신학교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더 이상 학교를 나갈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아시는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될 거 뻔히 아셨잖아요. 근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런 길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38살 된 여성과 23살 된 남성이 결혼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38살 된 이 여성이 굉장히 갑부였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여성이었고요. 남자 측 부모님보다 한 살밖에 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번 한 여자였고, 그리고 14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23살 된 남자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가 측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 남성 측 그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신부가요,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 돈으로 66위안, 한화로 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딱 선물로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36살 된 이 여성이 부동산 갑부였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을 선물로 줬어요. 빌딩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그 꿈이 뭐냐, 건물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건물을 통째로 준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선물을 줬는데 이 페라리 F, 굉장히 슈퍼카인 선물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8억 3천만 원 정도의 현금과 건물과 자동차와 여러 가지 선물 공세를 한 거예요. 이 선물을 받고 나니까 부모님이 깨달은 바가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 결혼해도 좋겠다, 결혼을 승낙한 거예요. 이게 신문 기사로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하객들과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결혼 자체는 축하한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나라고 우리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해가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막 하나님께서 막 로봇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을 했어.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예배 시간 되면 내외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도 막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이 로봇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길들을 계획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보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아실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억울하고,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나 이렇게 타락할 거 아셨잖아요, 이렇게 억울했던 것,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길만 계획하시고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조차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더 많은 그런 계획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만 가지의 길을 알고 계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게 억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알고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신과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조건들, 좋은 것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어떤 선배들하고 혹은 목회자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뭐 찬양하고 뭐 집에 돌아가고 소모임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의심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심을 하다가 의심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보고 하나님 방황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세요.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길이 좋은 길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길이 비록 지금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목표 자체보다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전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바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 정복을 하고 나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할례를 먼저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는요 자신이 직접 전쟁기를 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시저가 전쟁기를 쓰는 것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공격을 하면 되는 그 타이밍에 이 전쟁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저는요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정복하려는 그 지방의 풍속과 지형과 그리고 그 정복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후대에 이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저에게 있어서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죠. 그 사람들의 풍습이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생김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짓밟아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시저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들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십니까? 단지 이 어떤 그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비전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데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그 분명한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이루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또 달려갈 것입니까?
좋은 직장 취업한 다음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을 위해서 또 이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것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뭐 좋은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더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그저 어떤 것을 이루는 것, 어떤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무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금방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어떤 것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그 목표, 그 하나를 이루고 나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명히 대결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자녀입니까? 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아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타락하고 저리 타락하고. 제가 마치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을 때 이리저리 요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그냥 나의 감정과 어떤 나의 생각으로 오는 그런 확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떤 목표나 우리가 어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바로 바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이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사경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경회에 들어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3일 동안의 사경회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바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